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회개의 기쁨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두 가지 복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복이 정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떠십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이, 이 두 가지 복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에게는 이 두 가지 복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두 가지 복이 왜 복이 될까요? 지금 이 두 가지 복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사함을 받았다. 이걸 지금 전제로 고백하는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두 가지 복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을 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걸 알면 오늘 이 두 가지 고백의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두 가지 복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이 두 가지 복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32편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 기자 역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어떤 징계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징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며 뼈를 막 쇠하게 하는 그런
이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4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바위처럼 이 시편 기자를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누르시는 그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진액이 막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데 마치 여름 가뭄에 가뭄이 돼서 바닥이 막 다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5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진노에 억눌려서 막 몸이 다 진액이 빠져나가고 막 뼈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과 그런 어떤 이제 압박감 속에서 삶을 사니까 내가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부어지는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내 두려움, 염려, 삶에 찾아왔던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서 결국에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1절과 2절에 두 가지 복을 선포하면서 고백을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죄가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막 두렵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회개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하는 이 두 가지 복이 우리의 삶에서도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죠?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복으로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걸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회개가 두렵거나 꺼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그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 또 굉장히 어떤 이제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꺼려해서 죄를 사하지 않거나 이렇게 회개하는 걸 이렇게 마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삶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서 시편 기자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회개하는 것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귀하게 여기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겪게 될 삶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도 범람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겠죠, 삶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죄된 모습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삶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죄를 사함받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가, 그걸 내가 더 깊이 깨달아서 늘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